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새 잠언의 3분의 2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잠언에는 사건과 어떤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맥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주는 감동이 없고 읽다 보면 맥락이 없기 때문에 탁탁 끊기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잠언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혼돈 속에서 벗어난 경험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이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읽으시면서 조금 지루해지셨을까봐 말씀드려봤습니다. 맥락이 없지만 그래도 굳이 맥락을 찾자면 이 잠언 20장은 지혜로운 왕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한을 가지고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라고 왕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자는 왕을 뜻하는데 이 사자의 부르짖음이 늘 자신의 뜻을 강요한다거나 사사건건 화를 내는 것이라면 그는 분명 주위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이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쾌해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3절 말씀과 같이 다툼을 멀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툼은 평화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결국 불화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의 부르짖음과 진노가 향해야 할 것은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이 세계에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도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 해야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는 악인들을 걸러내야 하는 게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또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귀한 것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옥석을 구별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입니다. 귀한 것과 귀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왕이 해야 하는 다른 일은 징벌만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격려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28절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로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 또한 지혜로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게 우리의 지향점입니다만 지금 당장 그를 사랑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험담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이것을 늘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인자와 진리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말은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알고 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사람인지 그가 성실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과장되게 말해야 하고 꾸며서 뭔가 보여야만 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만, 자기의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 흠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흠이 없는 인생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흠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온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빛을 비춰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와 내 고통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에 깊게 공감하고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위험이 따를지라도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빛으로 치유하면서 온전한 삶으로 가꾸어가는 이들의 삶이 아름답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인의 영성은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또 직장, 사회생활 따로의 삶을 산다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울론이 이 편의에 따라서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를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취한 것은 처음에는 나에게 이득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엔 자신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불쾌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은 내가 받은 만큼이 아니라 사실 그 이상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은 계속해서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폭력의 고리를 십자가에서 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폭력의 사슬을 끊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불의를 보고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직시해 가면서 공의와 정의에 맞게 불의를 폭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를 미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등불 하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등불의 이름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이고 바로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그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빛이 꺼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불빛이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쉽게 험담하거나 또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어두워져 폭력을 일삼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등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혹 꺼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면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 아픔이 내 아픔으로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면 인자와 진리로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등불이 아름답게 타올라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등불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등불을 밝히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